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남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돈 문제는 확실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친해도 아니 가까운 관계일수록 심지어 가족 관계라고 해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교회에서 아무리 친한다고 해도 뭐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친한데 어떻게 돈을 안 빌려줘? 라고 하면 아니 친한데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걸쳐서 돈 문제를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때 이미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인류 어떤 역사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해서 이 유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자 주님이 15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땅을 소유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땅을 소유하는 것,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 또는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서 뭔가 좀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지 쌓아두고 싶은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뒤에 말이 또 중요하죠. 안전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 돈을 쌓아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나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통제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이 환경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무언가 벌고 얻고 쌓기 원하는 마음에는 이 안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고 싶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게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도덕해, 너무 나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 부자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뒤돌아서서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수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소유를 언제든지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은 여벌옷 하나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옷이 2개 이상 있으시죠? 그죠? 2개 이상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갖고 계신 거예요. 옷이 2벌 이상이시라면. 그래서 여벌옷도 하나 정도 겨우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불행만 닥쳐도 예를 들면 아빠가 아프다거나 엄마가 아프다거나 혹은 아빠가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저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뭔가 고급 자동차나 뭔가 나 이번에 코로나가 풀렸는데 해외 어디로 나가지? 휴양지를 두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란 겁니다. 그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말씀 드릴 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 전혀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네. 우리가 얼마나 돈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없는지 모르시고 이러시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헬라어 현재 진행형,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 이제 염려 안 해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현재 진행형으로 적혔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신데요. 염려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염려를 하면 사람을 염려가 죽인다. 계속해서 어떤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또 염려가 염려를 낳아서 결국은 염려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 염려를 하십니다. 돈 걱정을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계속 돈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 돈 문제를 확실히 하시는 이유가 돈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또 나를 통제하고 또 나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돈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돈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을 때 단순히 어떤 걱정, 근심,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어떤 충고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사용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새, 까마귀가 등장해요. 까마귀. 12장에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새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 7절에는 참새가 한번 나타나요. 그래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해서 새가 참새 한 마리가 일단 등장했어요. 12장에요. 그리고 24절에 또 새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까마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셔도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24절에서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돈이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어떤 욕구, 그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그 욕구라면 또 여기에서 이 새의 비유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돈이 많고 싶어요.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사고 싶어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는 돈을 이토록 원하는가?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답변이 뭐냐면요.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value. 그래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뭔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돈에 따라 돈이 많으면 내가 가치가 있고 돈이 없으면 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죠? 그러니까 많아요. 이 돈에 대한 얘기. 연봉에 따라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볼 때도 가치가 있게 보기도 하고 가치가 좀 덜하게 보기도 한다 안 한다? 하시죠. 예,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 돈이 뿌리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 때는 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속물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돈에 따라 뭐 지금은 비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분석해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벌고 있으면 이런 거. 돈을 벌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좀 가치 있게 사는 느낌이고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또 어떤 느낌이에요? 좀 덜 가치 있게 사는 느낌. 그죠? 그래서 뭔가 돈을 안 벌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좀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이 밸류의 문제가 거기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직장에 가고 뭔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내가 좀 이전보다는 돈을 벌기 전보다는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 가치가 있어 이러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 부풀어 오르고 그 뭔가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그 가치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뭐 자매님도 똑같죠. 요즘 시대는 그 뭐가 있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가족들을 버리고 혹은 뭐 여자친구를 버리고 남자친구를 버리고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돈 욕심이라기보다는 나는 돈을 벌 때에 내가 사는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이 돈이 주는 가치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 때 나 돈 버는 남자야라고 할 때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돈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하는 것. 그죠? 이런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그 표면적인 문제를 다룬다기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존재 방식에 대한 부분을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금 건들고 있냐면 너희는 무엇에 의해서 너 스스로에 대한 판단, 그죠? 그리고 세상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제가 이 돈에 따라 사람을 보는 걸 속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속물이죠. 속물 근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신 분이 적으신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양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 속물 근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겁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속물 근성은 하찮음이었다. 그것은 사회의 일상적 틀에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속물근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일상적 틀에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상적 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동차, 쇼핑센터, 2주간의 여름 휴가 등이 있다. 인간은 사회가 제공하는 확고하고 제한된 대안을 통해 보호받으며 고개를 들어 자신의 길 너머를 보지만 않으면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속물근성. 이런 속물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자신의 길 너머를 보지 않으면 누구나 사실 이 속물근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냥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말하는 일상적인 틀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의 일상적 틀을 맞추고 있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속물이 되고 싶은데 이 속물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인 거죠. 그죠? 너무 쉽게 이제 너 너무 속물이야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속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일상적 틀이라는 것에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느끼면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쯤 이런 직장에 가서 요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해서 오는 불안감, 그죠?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이라는 것. 근데 반대로 거기에 이제 좀 맞춰지기 시작할 때 내가 느끼는 이 안도감과 만족감이라는 건 사실 무슨 마음이냐면 속물근성에서 오는 안도감과 만족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동차, 쇼핑센터, 2주간의 여름 휴가 못 가서, 그죠? 자동차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 쇼핑하지 못해서, 사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하찮은 마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별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 속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속물로 계속 세상을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하나, 안전의 문제, 둘,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때 돈 자체의 욕심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고 싶고, 또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고, 또 돈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잘 매기고 싶어하는 것, 이 안전과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사이트가 사실 좀 생기셔야 된다고요. 내가 왜 계속 돈을 이렇게 벌고 싶은가? 근데 그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따라갔을 때 그 뿌리에 나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이 돈의 문제에 여러분의 삶이 매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돈에 의해서 눈이 가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통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요, 이 교육학을 공부해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모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해야 되는, 혹은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사랑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깊은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깊은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존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해도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또 돈 좀 벌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그때쯤 돼서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감각이라는 것이 키워져야 된다. 생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보호함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안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것. 그래서 사랑과 보호를 통해서요.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안전한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를 통해서 무언가 내 삶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라는 자아에 대한 이 뭔가 따스해지고 무언가 강화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그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뭐라고 불러내면 내적 떠받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적 떠받침. 그래서 내적 떠받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온다거나 혹은 어떤 급격한 인생의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훨씬 이 내적 떠받침을 통해서 더 잘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적 떠받침이라는 게 생겨서 어떤 인생의 위기 혹은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잘 못해 주시는 거죠. 사랑도 그리고 보호도 잘 못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부모로 삼기 시작하는 거냐면 사실 돈을 나의 부모로 사는 겁니다. 돈이 찐이네. 돈이 나의 어떤 가치를 주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 돈이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돈이 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돈이 부모가 해줄 역할을 해주니까 사실 그 돈이 나의 부모가 되고 돈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나에게 생기기만 한다면 가족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가치와 안전을 준다고 나는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돈은 결국 우리를 고아로 만듭니다. 결국 돈은 우리로 하여금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고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돈을 추구하게 만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고아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맙시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 거죠. 그죠?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더는 것. 조금 벌고 살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라는 건 욕심을 좀 버리는 문제도 아니고 덜 가져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좀 만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돈에 대한 염려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염려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없는 듯, 아버지가 없는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있으면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으면 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돈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것을 이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없기에 내가 돈을 통해서 혹은 돈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통해서 내가 안정과 가치를 추구하고 하려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세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나의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돈에 대한 추구로 가죠. 그래서 얼마를 벌면 그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얼마를 벌면 돈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나의 세계를 더 넓혀가기 때문에 결국 이 끝없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해도 불안한 마음과 또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아무에게도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나를 그냥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그냥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건 나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고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고 살아요.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지성의 수준이라는 게 꼭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보이면 믿는 수준은 이제 아니라고요. 이거 옛날이죠. 옛날에 되게 유치할 때나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는 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믿고 말고가. 근데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힘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계속 걸리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문제가 우린 늘 고민하는 이 포인트가 되는 거, 고민의 포인트.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뭐 하나님이 뭐 맨날 뭘 날 사랑해 라는 고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보호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불행과 어떻게 이런 비극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걸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돈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 돈에 대한 추구를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의하죠. 야, 이렇게 사는 존재 방식이라는 건 돈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런 존재 방식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방식이다.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존재 방식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신다라는 건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한 단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가시라면 저는 이거긴 합니다. 아버지가 아신답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있다면, 나의 가치 혹은 나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내가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내가 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지 좋은 건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아는 대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아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더더욱 그렇죠. 내가 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아시나요? 정말로 무엇을 아시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회개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안다라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회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문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너무 악한 아버지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버지,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악한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요, 성경은 악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비유에서 기억나시나요? 부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퉜는지 유산의 문제였죠. 그렇죠? 유산의 문제. 네, 오늘 이 본문에서 32절에는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유산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봄을 주시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무엇에 대한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현재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음미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